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신약성경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278페이지입니다. 13장 3절까지 우리 모두 5절의 말씀인데요.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저희가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장을 봐도 너에게 은사가 참 많다고 칭찬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각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12장에 와서는 특별히 다양한 은사들을 다 설명하면서 은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은사의 뿌리는 같다. 은사는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모아주는 역할을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 성령께서 각각 나눠주신 것이고, 성령이 주실 때의 목적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장 4절에 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같은 은사를 가지고 방언하는 분이든 예언하는 분이든 가르치는 분이든 교회 에 다양한 은사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각각 나눠주신 것이구나. 성령까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다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30절을 보니까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더 인기가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나는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마음 저희가 가질 수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저런 은사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하는 분들 앞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낫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이 병 고치는 은사, 사실 치료해 주는 것, 몸을 낫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모두가 사모하는 거의 첫 번째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역시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방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에게도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좀 특별하게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것을 오늘날 사모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옛날에도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통역은 그 방언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로 다시 풀어주는 역할, 이것도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는,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은사들은 매우 다 귀한 것이고 저런 은사들을 저희가 사모할 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런 은사들을 가질 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게 되면 다른 은사들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한 교회 성도 전체가 다 방언을 말한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시는데, 모두가 획일적으로 다 병 고치는 은사, 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공동체의 전체 필요를 볼 때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골고루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는 획일적으로 주지 않는다.
마치 우리 신체 기관과 비슷하죠. 우리 몸의 지체가 눈도 코도 귀도 다 필요한 것이죠. 나는 눈이 10개 있으니까 귀는 없어도 돼. 이러면 큰일 나죠. 나는 손이 한 10개 되고 발이 없고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다 신체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은사들도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여길 만한, 함부로 여길 만한 값싼 이런 것이 없이 귀하게 은사들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균형을 좀 잡아놓은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31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은사 얘기 많이 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발달된 교회였는데 은사에 대한 말만 나오면 관심이 있고 아주 귀가 쫑긋한데 너희들 은사 그렇게 관심 많은데 최고의 은사 하나 보여주겠다. 그 최고의 은사 13장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이게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이런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민감한데 방언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말이 많아도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3절에 보니까 구제하고 내가 순교할지언정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쳐봤자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봤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뭐죠?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쉬울까요?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미우면 사랑 안 하면 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건 너무 본능이죠.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뉘앙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라고까지 말할 정도인 거 보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방언하고 아무나 병 고치고 아무나 예언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더욱 큰 은사다. 이 더욱 크다고 할 때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다 중요한데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볼 때의 최고의 은사,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이 사랑에 대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너희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 많이 하고 떠들고 다녀도 의미 없는 꽹가리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희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집중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은사다. 나에게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나에게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적어냈을 텐데 고린도 교회다가 지금 주문하는 건 그것이죠. 앞으로 기도 제목에다가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힘든 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서 늘 똑같은 주례를 하고 있는데요. 제 결혼 주례에서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감정적으로 사랑하던 남녀가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제가 늘 가르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죠. 잘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이 감정적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불을 붙여주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우리의 본성상 감정적인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날은 사랑하고 싶었다가 어떤 날은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연애할 땐 특별히 그런 적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결혼 이후에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인데요. 어떤 날은 오늘 사랑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남처럼 대하자. 결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은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생겨도 정신 차려라. 너 결혼했으니까 오늘 꼭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려운 것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아주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의 본심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내가 지금 앞에서 사고치고 미운 짓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을 쏟아붓는 건 이거는 기적과 기적이 만나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죠. 마치 우리가 날카로운 칼날 위에다가 뾰족한 송곳을 하나 가지고 한 번에 확 쳐가지고 칼과 송곳이 딱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찍긴 매우 어렵죠. 손을 다치게 되겠죠. 눈 딱 감고 예리한 칼날 위에다가 아주 가는 송곳으로 훅 찔러가지고 딱 맞이하는 이런 순간처럼 우리가 오늘날 누구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은 끊임없이 누구를 판단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라 끊임없이 판단하죠. 항상 우리 자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틀린 적이 없고 내 기분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항상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오늘도 무한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풍성한 열매 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써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앞에서 밉게 보여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자연인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마음이 지금 뭔가 개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이죠.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보다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이런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주여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 사랑의 은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밉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기적.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한 게 다 잊혀지고 언제 내가 상처받았더라? 이 사람을 오늘 새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기적.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막 이럴 때 말썽도 피우고 여러 가지로 부모의 기대에 안 맞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이 막 성장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 남 같으면 이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렵네 이러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여 제 자식인데 이 자식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공부 잘하고 맨날 착하고 칭찬받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자녀만 사랑하는 수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일 텐데 사랑받기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사람은 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좀처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볼 때 주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름만 생각해도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얼굴만 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십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요, 더 사랑스러운 사람, 덜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은사가 이만큼 있는 사람과 사랑의 은사가 요만큼 있는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이만큼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은사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착한 사람이 와도 싸울 수 있는 거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 제 사랑의 용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무슨 물건도 신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 사랑의 은사도 최신, 최대의 용량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2019년에는 이 정도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2020년에는 이 정도 사람도 한번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앞에 오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주여 다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연말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연말의 시점이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1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에 원수 같은 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고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요. 옛날에 무슨 영화들을 보면요, 그렇게 복수에 대한 영화가 많죠. 심지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아들, 남편의 원수를 갚는 아들, 평생 막 칼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장렬하게 죽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봤던 영화죠. 이 복수는요, 자기가 그만큼 더 괴롭힘을 당하고 둘 다 밧줄에 묶여있는 거죠. 마치 형사가 범죄자랑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둘 다 묶여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놓아주면서 나도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 못해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야, 이런 말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지, 병 못 고치니까, 이런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 사랑에 대한 은사는 보편적이고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없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데, 다른 은사 없어도 제자 될 수 있는데,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면 남들이 제자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요, 1년 동안 제자 훈련 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훈련 마쳤습니다. 근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제자 훈련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이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도 잘 알고 거짓과 이단들도 구별도 잘하고 책도 많이 받고 뭐 특별하게 많은 걸 했는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어졌다, 이러면 이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표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의 맨 마지막에 3권의 맨 끝에 과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라가 나옵니다. 제자훈련 그동안 많은 걸 배웠는데 맨 마지막에 활용정정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까지 배우고 졸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바리새인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 우리 집은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완성이 된다. 신앙생활의 완성이 된다. 하나님, 제 안에 오늘도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용량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의 1년 동안에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만 많이 구했습니다. 심지어 재정적인 달란트부터, 심지어 많은 자녀의 복부터, 심지어 많은 다른 것들을 구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너무 빈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분들은 참 모범적이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뻣뻣한 분들이 있죠. 근데 목사로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솔직하게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거나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야 될 텐데 때때로 제 마음에 이 사랑이 너무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넘치는 사랑으로 누구든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에게는 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말에 제 안에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어제까지 불편했더라도 눈앞에 보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손을 잡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누구와도 등을 돌리지 않는,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베테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후에 연말까지, 연말과 연초에 주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잘못된 것을 들킨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매일매일 구별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시간을 지연하면서도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은사들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더욱 큰 은사인 사랑부터 구하라고,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남들이 알아볼 것이라고 너무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피할 수 없게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것 아닌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안테나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내 앞에서는 사랑받고 용서받고 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용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연말에 해결을 보게 하셔서 내년 2020년에 새로운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들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텐데,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찜찜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온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의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서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